삶과 죽음 사이에서 다시 살아난 이들의 목소리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 메리닐 박사님의 임사체험 이야기인데요. 과학과 논리를 중시하던 의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겪은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네요. 저는 평범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어요. 일요일마다 미사에 참여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제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좋아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과대학에 진학했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했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1999년 남편과 저는 카약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카약 투어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 부부와 함께 칠레의 로스리오스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죠. 사고가 난 그날,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쉬겠다고 해서 저만 아이들과 친구들,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 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카약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뒤집혔고 3미터 높이의 폭포로 떨어졌어요. 배의 앞부분이 강바닥에 박혀버렸고 저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의사니까 알 수 있었죠. 제 무릎 양쪽이 모두 부러져 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저를 찾으려 했지만 15분 동안 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물속에서 저는 마지막 숨을 쉬며 기도했어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 외워온 기도였지만 그때만큼 진심으로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5분쯤 지났을 거예요. 의사로서 알고 있었죠. 1-2분만 지나도 뇌가 손상되고 죽음에 이른다는 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동시에 제 영혼은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순간이 곧 모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펼쳐졌는데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사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나쁘다고 판단했던 일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까지도요. 그곳에는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가 정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곧 그들이 되었고, 그들이 곧 저였어요. 그들의 삶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오직 사랑과 연민만 남았습니다. 화낼 것도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절대적인 자비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평생 예수님에 대해 배웠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를 마치 어미가 갓난아기를 안고 사랑을 쏟아붓듯이 사랑해 주셨어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들이 누군지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도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존재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고 넓은 들판을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그 세계를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이 저의 일부였어요. 꽃들이 가득한 들판을 지나 큰 문 앞에 섰을 때 저를 간절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메리, 메리, 제발 돌아와요. 뒤를 돌아보니 제 육신이 보였어요. 30분 만에 물에서 건져진 제 몸에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둘러싼 존재들 중 리더 같은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에 돌아가야 해.
솔직히 저는 싫었어요. 물론 지상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했죠.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내 아이, 헌신적인 남편, 좋아하는 직업. 그런데도 그곳에 남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해야 할 일 목록을 보여주셨는데 믿기 힘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 큰아들이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였어요. 당시 아들은 겨우 9살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만약 하느님이 모두에게 정하신 길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너의 아들의 아름다운 계획도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은 믿음이다.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 무게감 있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좋아요, 돌아갈게요. 제 육신은 파랗고 밀랍 인형 같았어요. 작고 숨쉬지 않는 죽은 몸이었죠. 인공호흡을 하던 청년이 계속 제 이름을 불렀어요. 메리, 메리, 제발 돌아와요. 제발 한 번만 숨 쉬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좋아, 한 번 숨을 쉬어야지 생각했죠. 그리고 천상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와 제 육신과 다시 합쳐졌습니다. 놀랍게도 무릎이 양쪽 다 부러졌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의식의 반은 육신에, 반은 여전히 천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앰뷸런스를 만났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경험한 일을 이해하려고 온갖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분명 30분간 산소 없이 있었고 뇌는 보통 15분만 산소가 끊겨도 죽게 되어 있는데 제 뇌에는 어떤 손상도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경험이 환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뇌가 죽어가면서 만들어낸 착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모두 진짜였어요. 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실제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걸 10년이나 미뤘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가 돌아오기 싫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웠어요. 게다가 외과 의사가 무슨 책을 쓰겠어요. 하지만 2009년 9월 어느 날 새벽 4시 하느님의 음성에 깨어나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쏟아내듯 써내려갔고 마지막 저장 버튼을 누를 때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막내 아이와 원고 완성을 축하하려고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아들이 차에 치였다는 전화였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복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 배워온 교리였지만 그 체험을 통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저도 임사체험 후에 과학적 자료를 찾아다녔지만 과학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곳은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죽음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유능한 과학자, 외과 의사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의술이 끝날 때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그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